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조, 신약성경 315조, 에베소서 5장 14절로 18절의 말씀, 14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물건을 쓰다가 망가지거나 다 써서 소진이 되면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가 조금 부럽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주 이 말은 그 해병대의 슬로건, 아주 강한 슬로건인데 그 해병대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한 번 신앙은 영원한 신앙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신앙은 영웅심리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면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창조하시되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공산당이 내 목에 총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그 극단 무슬림을 표방하는 그 IS라고 하는 그런 원리주의자들도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비록 좀 두렵기는 하고 떨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IS라고 하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도 2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특성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신앙은 영원한 신앙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신앙의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온 천하가 내 것인 것 같고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가 어느 사이에 구원의 감격은 식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모르게 비판과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파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주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주 무척 안타까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잠에 빠지면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을 자꾸 피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뒷걸음질 쳐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씀과 기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주 까마득하게 먼 옛날처럼 그냥 저 멀리 지나가는 주마등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5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깊은 잠 속에 빠지면 안 되겠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다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월 달이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텐데 건물은 새롭게 화장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빚을 내서 하든 어찌 하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텐데, 문제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잠자는 자를 깨어나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잠자는 것은 죽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좀 요란하게 이리저리 이부자리 다 걷어차고 자는 사람은 표가 나는데, 얌전하게 자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죽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돌아가셨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좀 쉬기도 하겠지만 또 뇌는 또 뇌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온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속 안에서는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할지 모르지만 외적인 활동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모든 외적인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보면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잠은 이 모든 외부 활동을 중지시키면서 그러면서 죽은 사람 같은 상태로 만들면서 모든 것을 끊어놓게 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완전히 끊어놓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잠과 죽음이 비슷한 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기는 한데 죽은 사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감각은 식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아멘이 안 돼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교회에서 선교해야 된다, 붕어빵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귓등으로 들려요. 전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이게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데 잘못은 내가 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비판하게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게 난데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고맙게도 이런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깨워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깨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잠자고 있는 아이들 깨우려면 제일 먼저 그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환해지죠. 환해지면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죽은 것 같던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강렬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어떤 빛을 비춰주실까? 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어서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처럼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잠자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잠자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라라고 한 메시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비결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 예화들이 나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극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기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12제자일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 말씀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이 배우지 못한 티를 냅니다. 그들이 육적인 티를 냅니다. 그래서 혈기가 왕왕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양쪽에 앉느냐고 엉뚱한 그런 그 과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들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안수를 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그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니까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이 강건해지니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으면서 그가 새 사람으로 바뀌고 강건해지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시부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철벽 같을 거라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희망은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이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으면 2000년 동안 때가 얼마나 더 악해졌을까요? 2000년 전에도 악하다면 지금은 얼마나 악해졌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 이성도 거부하고 육신의 감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동성애, 이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남자 둘 중에 하나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여자 둘 중에 하나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동성애가 이게 정상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것도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인권위원회가 그리고 시장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적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동성애를 적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법이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가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가치가 혼란된 세상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어느 게 사치인지 어느 게 향락인지도 이젠 구분이 안 됩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문화가 혼탁해져서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그냥 휩쓸려서 살면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는데 단순히 이해하고 그냥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뜻이 계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10살을 살든 내가 지금 20살을 살든 내가 지금 80살을 살든 80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 10살, 20살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찾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1년을 더 살게 될 텐지 아니면 한 달을 더 살든지 그렇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가만히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린 모두 나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기보다는 아주 나약합니다. 모기 한 방에 한 번 모기에게 물렸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국에 구제역 때문에 돼지들을 땅속에 묻느라고 지금 얼마나 아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 따뜻한 남쪽에서 새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아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질의 운동선수들이 정말 임금왕자를 복근에 새기면서 막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기사를, 성공적인 기사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유로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뇌물을 받아서 뇌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군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그 장군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들이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성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 뭘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나약해져서 돈 앞에 나약하고 성 앞에 나약하고 술 앞에 나약하고 그렇습니다. 욕심 앞에 나약해서 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몸을 입었다면 누구나 연약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갈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가 강조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걸 강조했지만 그 이전에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은 갈대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대보다도 가장 연약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를 바라다 보면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줏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줏대 없이 뇌물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성에 흔들리고 술에 흔들리고 게임에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공부할 줄 몰라서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살을 뺄 줄 몰라서 살을 못 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운동하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임을 끊어야지 그러는데 끊지 못하게 되는 나약한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정작 결심을 하려고 그러면 게으르고 우둔하면서도 고집스럽고 꽤 많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 꾀에 넘어지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인데 자, 교수직에 떨겨놨어요. 장관에서 떨겨놨어요. 뇌물 먹고 성 스캔들로 인해서 또는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게임을 다스리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열심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술을 먹고 나 몰라라.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뭘 얘기해 줍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술로 자기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은 무엇입니까? 술은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잠자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술입니다. 술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술은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놓습니다. 술은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배짱, 허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게 술입니다. 술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이 술의 힘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에 이르는 것이라 망하게 하는 게 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 뿐이지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십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도박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정욕에 빠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고, 너 건강 유지한다고 건강하다가 건강에 빠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는데 스포츠 광이 돼가지고 스포츠에 미친 사람 되지 마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어느 날 도박하다가 그냥 추풍낙엽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누가 혈기를 내고 싶어서 작정하고 혈기 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화가 나면 자기 성질 갖고 안 되니까 술을 퍼마시고 일부러 가서 대드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지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나, 그런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강도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 년이고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뭘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한다면,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육체 아래 있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인데 여러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아주 눈에 표가 난다. 육체가 추구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의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국회를 바라보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육체일이 얼마나 현저한지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화평, 평안이 넘칩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선, 아름다운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인격적으로 맺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역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규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규절을 너무 흠모합니다.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게 뭐죠? 언어는 똑같은 언어인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하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언어를 골라가지고 그 언어를 배열을 하면 그 시를 읽으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우리 중심으로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헌금송 부르자 또는 찬양하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즐겁게 복종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가 매일 시를 화답하고 있어요. 시를 육두문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시를 서로 읊고 있어요. 시로 얘기를 하면 시로 화답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장악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드디어 학생들까지도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80 잡수신 노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80이 되면 여러분 제가 80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상황이 많이 악화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연약한 육체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고 꿈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철야기도 오십시오. 철야기도 오시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번 철야기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그동안에 참고 참으셨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하셔야, 찾아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부어준다는 말입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야에 잔뜩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어준다. 부어줄 땐 어떻게 받으면 돼요? 부어줄 땐 어떻게 받으면 돼요? 내가 새 그릇 갖다가 깨끗한 새 그릇 갖다 대기만 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 그릇을 열고 옷이 없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릇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 어떤 훈련을 시키죠? 과자를 줄 때 그냥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손 내밀으라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80 잡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주느냐?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는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나쁜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라 그랬으니까 주세요 하면 된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500여 형제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실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럼 몇 갑절? 세 갑절도 더 되는 380명은 도망갔어요. 처음부터 안 왔는지 아니면 5일 있다 갔는지 아니면 9일 있다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열흘째 임했는데 여러분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은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7 집사를 선택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 마음 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대학부도 청년부도 우리 장년부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